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또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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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하고 오늘 여기 걸어오기 전까지 42장 전장을 다 읽었습니다.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는 욥이지만 새롭게 또 욥에 대한 깊은 그러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온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청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10명의 자식들이 다 몰살해 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적신으로 그리 돌아갈지어다.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을 취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고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욥 참 위대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은 인생 살면서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그 고통과 비참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입에 내지 않으니까 사단이가 안 되겠다. 한번 욥이 한번 요번에도 견뎌내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또 허락을 받죠.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그래갖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부병이 났어요. 얼마나 그 고름이 나고 그 악취가 나고 그러면서 점점 살도 빠져나가고 가죽과 이 살갗과 뼈가 붙을 정도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이러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구더기가 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려대고 심지어 뺨까지 후려치는 뺨도 맞는 일까지 생기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그런 모욕적인 일도 당하고 한때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욥 아니에요? 맨 처음에 1장에서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잖아요. He's blameless and upright and hear God and he shuns from the evil. 그는 정말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근데 이런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욥을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한 인정해 주는 말이 나오죠. 욥이 얼마나 그 순전하고 또 욥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욥, 오늘 욥에 대해서 정말 더 감동이 오는 것은, 그러나 물론 욥도 인간이었다.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 이렇게 성경 1장 처음에 나오는 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욥기서 1장 1절에 맨 먼저 욥에 대한 이런 찬사가 나옵니다. 그런 욥도 어떻게 했어요? 악창이 나고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조롱을 당하고, 마누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마누라까지도 업신여기고 그 좋아하던 친구들과 친척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죄를 뿌려가면 그냥 그 특별한 아주 그 비참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비참한,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까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근데 그 몸뚱아리도 병이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와 조각을 가서 뭐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주 쓰라리고 가려, 막 뼈마디가 쑤셔대고 그런 데까지도 나와. 나중에는 내가 누워 뼈까지도 아픈 이런 욥. 상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욥 같은 이런 처절한, 정말 사탄과 하나님과의 시험 속에서 이런 환난과 연단을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욥만큼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자기 몸까지도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몸뚱아리,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 이런 상황에까지 가본 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욥만큼 연단은, 욥만큼 시련과 이런 시험과 이런 고통은 아직 안 받아왔어요. 욥만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욥보다도 덜 정금같이 나왔고 욥만한 믿음을 아직 못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더 깨져야 되고 더 맞아야 되고 더 단련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정말 훈계와 교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련을 더 받아야 정말 정금같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욥은 보면 인생에 살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부모는 고아를 돌봤다 했고 과부를 돌봤다고 했고 나그네를 돌봤다고 했고 자기는 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고 했고 자기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고. 욥은 그렇게 재물이 많았고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을 살았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였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이지 금과 은과 재물과 이러한 물질을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 속에서 욥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돈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돈을 잘 버는 사람,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목적입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상태의 신앙입니까? 더 높아지려고 믿는 겁니까? 정권을 탈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일 선순위에 두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무천능자이시고 무소부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행악자가 잘 되는 것 같고 높아졌다 하더라도 잠시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형통한 것 같더라도 끝장은 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올바르시고 하나님은 한 인간의 역사와 한 국가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회개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변론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엘리후가 막 꾸짖었다. 나이도 적은 엘리후가.
욥은 자기 자신의 의를 많이 드러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욥과 변론을 많이 하잖아요. 꽤 욥을 갖다가 많이 책망하고 신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오는 모든 대사들은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우리 신앙에 본받아야 할 훌륭한 기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욥기 42장을 전장을 읽으면서 제가 깊이 마음에 백혔던 것, 내 영혼에 백혔던 것을 정말 이렇게 노트에다 써봤어요. 이거 제가 쓴 걸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내용을 좀 제가 욥기서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이 본문들을 좀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2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족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20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쭉 멀리 갑니다. 거기 4장의 4절 7절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눕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권력이 세고 뭐 정말 한 국가의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머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다 하더라도 그 눕기가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 성경에 똥 얘기가 나와요.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잡았다고 바르게 해야 돼요. 통치자는 똥처럼 망할 수 있어요. 금방에 잠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센 권력을 잡았던 자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죽어버리면 다 똥처럼 다 썩어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20장 15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며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다 토해낼 때도 온다는 얘기예요. 재물에 탐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2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22장 21절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Submit to God and be at peace with Him. In this way, prosperity will come to you. 자, prosperity. 번영이,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Submit to God. 하나님께 복종하라. And be at peace with Him. 그와 평안하라. 화목해라. In this way, 이러하면 prosperity will come to you.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번영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화목하라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하고 화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집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아들, 딸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친구들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화목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해. 그리고 평안하라는 얘기예요. 평안.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또 22장 22절과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옥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Accept instruction from his mouth and lay up his word in your heart. If you return to the Almighty, you will be restored. If you remove wickedness far from your tent. 15장 10절에 좀 앞으로 거슬러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연료한, 욥보다도 연료한 친구들도 있다. 또 이 사람들, 이 사람 자신들도 좀 나이가 좀 들었나.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료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예,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 오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중요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욥이 하나님께 낙심하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4장 7절에서 12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밥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불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라는 이 번역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 그 개역 개정판을 보면 더 쉽게 이해가 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God charges no one with wrongdoing. 이걸 지적을 하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아무 누구에게 이런 그 charge, 돌리다, 죄를 뒤집어 씌우다, 뭐 이런 책망하다.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자를 책망하는 일이 또 없으시기도 하다. 참 매우 중요한 그런 말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갖고 끝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24장 22절에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그래도 나와요. 우리가 기업이 희망적이어야지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만 듣고 하면 뭐 메시지가 살아있나요? 그거는 더 망치는 거지.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것도 좀 들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거는 개정판은 더 이해가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바르게 더 좋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굉장히 다르죠? 이 번역이.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할게요. 이건 참 매우 중요한 거 마지막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수아사라 빌닷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더니라. Dominion no belong to God. He established order in the heights of heaven.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부녀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며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두더기인 인생이랴. 27장 1절. 예. 이렇게 또 말씀 안 들을 수 없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나의 생명화제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리니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1분만 더 원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끊어버리고 안 내보내도 괜찮아요. 나는 여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끝낼 테니까 방송 시간 넘으면 그냥 끊으세요. 상관 안 할 테니까. 욥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Where then does wisdom come from? Where does understanding dwell? 그러니까 욥이 28장 13절에 하나님의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을 두루보시며 24절. 그래서 28절까지 쭉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이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르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욥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동물들에게 힘을 주셨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제안하시고 바다에 깊은 것도 다 만드시고 어떻게 욥이 아마 잘났어도 바다 만들 수 있겠어요? 욥이 동물을 만들어갖고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욥이 훌륭하고 힘있고 동방의 최고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인 양 행사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망가지고 힘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식량을 주고 의복을 주고 두더기 같고 벌레는 아주 그냥 썩어 빠져갖고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가까이 해줄 아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일정에 대한민국이 아멘. 살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전 세계가 살고 인류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